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네, 우리 선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감사한 마음을 앞뒤 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 이것에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우선이 되는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 눈에 보이는 은혜를 누렸을 때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진정 감사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07편 2절에서 32절에서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찾으십니다. 그런데 33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주권 또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메마른 광야의 시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황무지 같은 메마름 말입니다. 이 메마름 속에 굶주림도 겪고 또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자연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강물같이 풍성할 때 있지요. 또 그 풍성하던 강물 같은 그 환경이 또 광야 같은 그 사막의 시즌 그걸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풍성함이 샘물같이 솟아나는 것이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광야와 같이 또 메마른 땅으로 그냥 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다시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메마른 땅을 다시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먼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든 일이 해결됩니다. 더 나아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자리 잡아갈 때, 이런 상황을 이르르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희미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아닌 것 같지만 편안해지는 그 환경에서 감사가 희미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의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시련에 헤매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을 더 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인자하심이 진정 우리에게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 넘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보다 마음이 요동하고 더 나아가 믿음이 흔들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감사보다 더욱 기도응답을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할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에만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감사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감사를 넘어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처럼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른 광야를 다시 샘으로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또 다른 것 없습니다.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을 그리고 17절까지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멀찍이 서서, 아프니까 그 병은 아무에게도 갈 수 없죠. 그래서 멀찍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0명 모두, 나병 환자 모두를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이후에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는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한 명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음을 보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한 말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를 체험을 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를 누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향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러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9명의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9명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는지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맛보고도 감사하는 것은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나마 돌아와서 받은 게 있으니 감사할 줄 알았죠. 주님께 나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감사에 대해도 가르쳐 주고 계신 다른 인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도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올린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100명 중이라면은 10명, 1000명 중이면 100명,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작은 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입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고통으로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의 몸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감사로 돌립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네요. 선물로 여긴대요. 그 고통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춰주시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 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께 다른 것 아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유동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있죠. 또 올해 수능 시험 들어보셨습니까? 문제 엄청 어려웠답니다. 가정마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부모님, 또 손자, 손녀 보시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그거에만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그 시절을 지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 입을 다해서 하나님 광야 같은 거 어려워요, 샘물 흘려주세요 라고만 얘기하시니 않으시는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샘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감사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령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이드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